할렐루야. 식사 많이 하셨습니까? 이제 자야 될 시간인데, 이게 저기, 한 가지 양해 구할 것은 아까 은혜와, 은혜가 아니죠. 아까 기쁨과 은혜와 은사와 감사는 같은 단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저한테 은사를 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한테 나름대로 은사를 주셨는데 저한테 특별히 은사를 주셨는데, 근데 저는 굉장히 그 은사를 사용할 때마다 기쁜데, 그래서 성도들이 좀 별로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 은사는 설교 길게 하는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게 참, 그래서 설교가 길어지면 여러분이 저를 위해서 중보 기도를 해주세요. 그래도 길어지면은 기도가 약한 줄 아시고. 그래. 오늘 간증을 나누게 정말로 은혜스러운 게 있는데, 간증은 내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는 건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인들의 숫자는 오전 예배와 오후 예배가 이제 좀 많이 차이 나는데,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는 전혀 그냥 똑같은 것 같아요.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아세요? 가브리엘이 이제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천사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요한을 이제 잉태를 할 때 이제 가브리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는 언제나 좋은 소식. 근데 이게 시드니 같은 경우에는 다민족, 다문화, 다종교 사회입니다. 굉장히 특별히 모슬렘권에서 굉장히 많이, 그 사람들은 산하 제한이라는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낳는 대로 다 모슬렘입니다. 그 사람들은 다른 선택의 여지가 없이 기독교인들한테는 아이들한테 이렇게 막 정말로 막 우리가 강요는 할 수가 없죠. 본을 보여야 되죠. 아이들은 부모의 앞의 모습을 통해서 보는 것이 아니라 부모의 뒷모습을 통해서 배운다고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가르친 대로 행하지 않고 부모가 보여주는 대로 이렇게 행한다고 합니다. 그런 사회에서 살다 보니까 이제 다른 종교들은 어떤 일들을, 교리, 어떤 걸 가지고 있는가를 가끔 이제 관심이 있습니다. 이슬람교에서는 특별히 코란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세요? 코란에 예수 그리스도가 나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마리아에 의해서 성령으로 잉태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났다. 코란에 그렇게 나옵니다. 누가 알려줬냐? 가브리엘이 알려줬습니다. 이슬람교의 창시자 모하멧은 570년에 태어납니다. 610년에 그가 40세 될 때 계시를 누구한테 받느냐? 가브리엘에 의해서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 면에서 이렇게 보면은 이슬람은 아주 막 기독교랑 반대될 것 같은 생각이 하지만 아브라함까지는 같습니다. 아브라함의 이삭과 이스마엘이 갈라지면서 이 사람들이 아주 달라지게 이제 되죠. 그러니까 이슬람 사람들과 얘기를 하려면은 아브라함까지만 얘기를 하면은 이렇게 잘 통할 수가 있어요. 그런데 그 밑으로 내려면 이제 완전히 갈라지죠. 우리 가브리엘 찬양대 찬양할 때마다 그 찬양을 듣는 모든 분들에게 정말 은혜가 넘치고, 찬양을 통해서 찬양하는 자가 먼저 찬양자가 되지 않고는 결코 찬양을 받는 자가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 아십니까? 예배를 인도하는 자가 먼저 예배자가 되지 않고는 그 예배가 온전한 예배가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기 앞에를 보니까 회개는 뭐랬어요? 방향을 바로 잡다, 이런 게 회개는. 그 다음에 구원, 성결, 이렇게 자비석이죠. 구세군의 예배 특징 중에 하나가 이제 자비석이라는 것은 법궤 뚜껑이고,
그리고 거기서 모세에게 내가 너를 거기서 만나 주겠다. 이렇게 한 하나님과 만남의 장소를 자비설. 꼭 뭐 여기서만 그렇습니까? 우리가 있는 데서 하나님의 만남이 이루어지는 곳은 거기가 바로 자비석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구세군에 SS자가 있습니다. 이 S는 Salvation입니다. 구원. 이 나머지의 S는 또 구원입니까? 이 나머지 S, 이게 뭐가 같습니까? S. 여러 가지로 해석이 될 수가 있는데 또 하나는 뭐였으면 좋겠습니까? 굉장히 오후 예배니까 이제 짧게 3시간만 하려고 하니까, 그렇게 이게 보통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심리적인 거리가 가깝습니다. 그래서 내려와서 예배 드리니까 이 오후 예배가 진짜 잘 하시는 거예요. 물리적인 거리가 가까워야지 심리적인 거리도 가까워. 그리고 또 이게 설교자와 이게 예배 드리는 분들이 좀 막 거리감이 있으면 안 되거든요. 좀 비슷해야 되니까 저도 여러분과 같이 비슷하게 옷을 벗겠습니다. 네, 이제 되게 괜찮습니까? 저기 정교님 굉장히 기분 나쁘게 쳐다보는 거예요. 여기 S자입니다. Salvation이라는 뜻이 구원이라는 뜻이고, 또 하나는 Sanctification 해가지고, 이게 헬라어로는 하기오스라는 그 뜻인데, 성결. 우리 감리교나 구세군에서 이제 성결교에서는 하기오스를 홀리네스로 번역을 하고, 이 장로교 쪽에는 Sanctification 해가지고 이제 성화, 이게 같은 의미입니다. 성화라고 표현하나 성결이라고 표현하나 이제 헬라어로서 이제 같은 의미입니다. 그래서 구원과 성결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러면 성결은 뭐냐? 구원받은 자가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게 성결인 줄로 믿습니다. 구원받았으면 구원받은 자답게 사는 것이 성결이죠. 또 여러 가지 있습니다. saved, 구원받았으면 to save,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 먼저 구원을 했다는 얘기죠. 우리 선교팀 연무대에 갔다니까 굉장히 제가 새롭게 막 들려요. 연무대 영문은 지금 서천안 영문에 계시는 장희경 제 동기입니다. 그분이 개척을 했습니다. 어느 정도로 이게 어려웠었냐면은, 개척을 하니까 지금도 그렇게 어려운데 당시 개척하는데 어떻겠습니까? 매일 가족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설교를 사장님이 이제 설교를 하셔. 그러니까 가족이 대상입니다. 아무도. 그런데 어느 날 한 사람이 문을 삐끗 열고 딱 들어오더랍니다. 갑자기 한 톤을 딱 높여가지고 이제 갑자기 힘이 나는 겁니다. 한 사람이 딱 이제 가족 외에 한 사람이 딱 그래가지고 더 힘을 내서 설교를 하는데, 와, 이게 어떻게 된 일입니까? 또 문을 삐끗 하더니 또 한 사람이 또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야, 이게 웬일이냐 해가지고 두 번째 들어온 사람이 첫 번째 들어온 사람한테 뭐라고 하더니 둘 다 나가더랍니다. 그 연무대 교회를 선교를 했다고 하니까 너무 개인적으로도 굉장히 제 동기가 개척한 데인데 의미가 있습니다. 선교라는 것은 그겁니다. 선교. 예수 그리스도가 두 가지, 하나는 The Great Commission 해가지고 지상 최대의 사명을 준 게 그게 선교의 사명입니다. 마태복음 28장을 읽거든요. 28장 18절부터 28절까지 예수 그리스도가 승천하게 하시기 바로 전에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너에게 줬으니 너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들을 가르쳐 지키게 할지어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니라. 그게 바로 선교.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이 교회의 존재의 목적이 뭐냐? 선교를 위해서 하는 거예요. 우리끼리 잘 먹고 잘 사는 게 그게 아니라, 유일하게 세상의 모든 단체는 자기들을 위해서 존재하는데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하는 줄로 믿습니다. 교회는 세상을 위해서 존재해요. 우리가 세상과 분리된 존재가 아니라 세상 속에 있으면서
철저하게 세상을 변화시켜가는 그런 존재. 그러니까 우리는 세상 안에 있는 겁니다. In Christ, in the world.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에 속한 존재는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그게 교회라니. 세상 안에 있습니다. 우리가 뭐 세상과 관련되지 않은 그런 데 아니라 철저하게 세상 속에서 세상을 변화시켜 나가는 그런 공동체가 교회인데, 그 교회가 바로 선교 공동체나. 에밀 브루너라는 사람은 얘기를 합니다. 불은 태우기 위해서 존재한다면 교회는 선교를 위해서 존재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우리 아까 그 찬양팀, 나를 지으신 이도 하나님,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 나를 보내신 이도 하나님. 그 찬양을 부르는데 막 눈물이 나는 거예요. 그래, 맞아, 그래. 하나님께서 나를 지으셨고 나를 부르셨고 이건 제 얘기만은 아니죠. 우리 모두의 얘기죠. 모두의 신앙의 고백이죠. 그죠? 그 은혜가 은혜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마치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를 하는 것처럼 착각을 하니까 거기에는 감사가 없죠. 우리 찬양팀 감사드려요. 그리스도인이 누구입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을 누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여러분은 무엇입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그리스도인의 정의가 나와 있습니다. 누가 크리스찬인가? 로마서 8장 9절을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인이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의 영, 성결의 영, 진리의 영, 회개의 영인 그 성령이 없으면은 교회는 다니는 사람일 줄은 모르지만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이냐? 우리 안에 성령, 그리스도의 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리스도인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인이 없다, 그리스도의 영이 없다면 교회 다녀. 왜 백악관입니까? 집이 하얘서 그렇습니까? 하얀 집은 세상에 많습니다. 그렇지만 아무도 그곳을 백악관이라고 그러지 않고 그 유일하게 미국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그곳을 백악관이라고 한 것처럼, 왜 청와대입니까? 기와가 풀어서 그렇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거기에 한국 대통령이 살고 있기 때문에 청와대인 것처럼 왜 우리가 크리스찬입니까?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크리스찬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영, 그 성령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얘기입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런 얘기입니다. 예수를 여러분이 액세서리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폼으로 믿는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이제 구주로 영접한 거 아닙니까? 나의 삶은 포기되고 예수가 나의 주인이 돼서 내가 이제 예수의 뜻대로 살겠습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건 주인이 바뀐 겁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나 중심에서 그리스도의 중심으로 중심이 바뀐 건 줄로 믿습니다. 그렇죠. 우리는 그런 사람이죠. 그래서 교회에서 세상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안에, 세상은 무엇을 중심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완벽하게 다릅니다. 돈이 10억이 중심이라면 두 부류가 있겠죠. 10억보다 많은 사람, 10억보다 적은 사람. 좋은 차가 중심이라면 그 좋은 차, 외제차가 중요해, 외제차를 가지고 있는 사람, 그렇지 않은 사람. 교회가 중심이라면 천안 구세군 교회가 중요해, 천안 구세군 예배 드리는 사람, 아닌 사람. 그리스도에는 그리스도가 중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바깥에 있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만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입니다. 그리스도의 영이 우리 안에 거하고 있는 그런 사람이라는 얘기죠. 그리스도의 영. 그래서 이렇게 만나고,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나누고, 그래서 피차간의 은혜를 받죠. 아까도 그 사관님과 휴가 중인데 와서 그랬는데, 그래서 제가 그랬습니다. 제가 가장 행복한 시간이, 가장 즐기는 시간이 바로 설교하는 시간과 강의하는 시간입니다. 신학대학에서 강의를 하고 있습니다. 종강을 얼마 전에 했었는데 학생들이 그래요. 이제 교수님 이제 쉬시겠네요. 그래가지고
솔직하게 얘기하면 저는 강의하는 시간이 쉬는 시간입니다. 이게 은사거든요. 은사. 저한테는 강의한 그런 은사가, 가르치는 은사가 하나님이 주신 것 같아요. 단어가 같다. 기쁨이라는 단어, 은혜랑 은사랑 감사랑 단어가 같다. 여러분이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 여러분이 그것을 할 때 여러분이 기쁨이 넘친다면 그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사인 줄로 믿습니다. 무엇을 하든지 그거랑은 그거 할 때 여러분이 생기가 돋습니다. 그 일을 할 때 정말로 막 힘이 생기는 그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은사입니다. 은사요. 오늘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 내가 베드로가 된 게 아니라, 내가 요한이 된 게 아니라, 내가 안드레가 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비교를 해서 만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세상에 하나뿐이 없는 그런 존재로 우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하나뿐이 없습니다. 세상엔 저 같은 사람도 없고 여러분 같은 사람도 없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나뿐이 만들지 않았죠. 그래서 우리는 나의 나 된 그것을 주의 은혜인 줄로 알아야 되는데, 그런데 나가 내다는 걸 자꾸 이렇게 거부를 하고 옆에 사람과 비교를, 내는 와 저 사람 같이 되지 못할까? 자꾸 그 사람이 경쟁의 대상이 되고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다 보니까 나는 그 사람도 못 되고 나도 못 된다는 얘기입니다. 공동체 생활에서 그렇죠. 저 사람 기도를 저렇게 잘하나? 저 사람 저렇게 봉사를 열심히 하나? 근데 왜 나는 그렇지 못하나? 자꾸 비교를 하면서 열등의식에 빠지죠. 여러분 아세요? 자존심과 자존감과는 본질적으로 다릅니다. 자존심이라는 것은 상대방과 비교를 해서 내가 조금 더 낫다, 비교의식 속에서 나온 거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나대로 만든 것에 대해서 중하게 여기는 겁니다. 자존심은 내가 잘났다 너에 비해서, 이런 의미고, 자존감이라는 것은 내가 귀한 사람이다, 하나님이 만든 귀한 사람이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일수록 열등의식이 아주 깊다는 걸 아십니까? 왜냐하면 자존심과 자존감은 비교의식이라는 같은 뿌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운데,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굉장히 자존심이 강한 사람은 이 사람보다도 강한 사람이 나타나면 금방 그 자존심이 열등의식으로 빠져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비교의식이라는 같은 뿌리를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찬양을 잘하는 사람이 자존심을 가지고 한다면, 자기보다 잘하는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들은 열등의식에 금세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자존감은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라는 것,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한다는 것을 알고, 나는 참 귀한 존재다, 나는 참 귀한 존재구나, 내가 귀한 것처럼 내 옆에 있는 사람도 하나님이 참 귀한 사람.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여러분의 옆에 사람 정말로 사랑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이 여러분을 사랑하기 전까지는 여러분은 하나님도 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지상 최대 사명이 바로 아까 마태복음 28장이라면 지상 최대 명령은 마태복음 22장입니다. 마태복음 22장에는 이런 기전이 있어요. 율법사가 율법 중에 어떤 계명이 제일 중요합니까? 질문을 하죠. 이 질문은 누가복음 10장에 똑같은 질문을 누구한테는 예수님께 이제 하면서 거기에서 이제 선한 사마리아 비유가 나옵니다. 어떤 계명이 중요합니까? 마태복음 22장은 직접 얘기를 해줍니다.
마음과 뜻과 정성, 목숨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해라. 만약에 내가 나를 사랑하지 않는다면은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시기고 질투고 부러움이요.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여기서는 마태복음 20장에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는데 누가복음 10장에 보면은 율법사가 질문합니다. 이 율법사가 질문을 합니다. 질문. 예수님과 그 대화가 이제 많죠. 바리새인이나 뭐 사두개인이나 대화가 많은데 이 사람들은 꼭 예수님을 시험하려고 예수님을 궁지에 몰라서 질문하는 게 아닙니다. 질문에는 한 몇 가지가 나눌 수 있습니다. 질문에는 순전하게 정말로 몰라서 질문하는 사람, 순수한 질문이죠. 정말 이거 몰라가지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좋죠.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 바리새인과 율법사나 같이 시험하기 위해서 이건 예수님이 알아 몰라, 저 사람이 알아 몰라, 이런 사람이 있어. 특별히 교인 가운데도 이거 사관님이 알을까 모를까 뭐 이래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여러분은 없나 보구나. 그리고 전혀 거기에 대해서 공감, 여러분 다 질문을 하면 몰라서 질문을 하시는 순진해. 또 어떤 사람은 여기 오기 전에 바로 그러니까 월요일입니다. 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그 경성대학이라고 대학교라고 있습니다. 부산에 경성대학교가 있는데 송수건 그 총장이 오셔서 신학 포럼을 이렇게 했습니다. 그분이 일반 대학교 총장이면서도 그분이 신학을 하셔가지고 신학 포럼을 이렇게 이제 하러 왔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뭐 같이 식사를 하면서 여러 가지 이제 얘기를. 질의응답 시간에 이제 목회자들이 한 40명? 40명들이 이제 그때 이제 저는 그 질문에 대해서 한 요정 2가지 정도뿐이 몰랐어요. 근데 목회자들이 질문을 하는 것을 보면서 이렇게도 질문이 가능하구나. 정말로 질문할 거는 별거 아닌데 자기가 알고 있는 것을 쫙 얘기를 하면서 자기 자랑을 하면서 질문하는 사람들이 많더군요. 이거는 공감이 가나 봐요. 그죠? 그러니까 질문에 영벌고 자기 자랑을 쫙 아는 거 다 얘기를 하면서 그러면서 근데 이거는 뭡니까? 이 정도 자기 자랑을 그런 사람들도 지금. 근데 한 가지 더 하는 걸 제가 집에 와서 제 딸한테 이제 제 딸의 심리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 딸한테 이 아빠는 여지껏 그 2가지의 질문을 뿐이 몰랐는데 이렇게 해서도 하나 질문을 하더라. 그랬더니 제 딸이 아빠 한 가지 더 있어요. 뭐냐? 아무 생각 없이 질문하는 사람도 많아요. 걔가 그 박사학위를 해서 가르치고 있거든요. 근데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들으면은 질문하는 사람도 있어. 아무 생각 없이 이런 질문하는 사람도 있구나. 그 한 가지를 더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예수님과의 대화는 예수님과 이렇게 질문을 하잖아요. 그럼 예수님은 이거 여기 마태복음 22장에만 직접 한번 대답해 주세요. 다른 곳에서는 되질문을 합니다. 너는 어떻게 생각하냐? 그때 율법사가 한 대답이 오늘 그러니까 누가복음 10장의 대답이 오늘 마태복음의 22장의 대답과 똑같아요.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겁니다. 맞다. 그거다. 그랬더니 잘 보이려고 이 율법사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굽니까? 그때 비유를 한 것이 선한 사마리아의 이제 비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건 지상 최대 명령입니다. 아까 그것은 사명이라면은 28장이 사명이라면 22장은 명령입니다. 명령. 사랑입니다. 그러니까 마음과 뜻과 정성을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직적으로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수평적으로는 내 이웃을 사랑하는데 어떻게 내가 내 몸을 사랑하는 것처럼 내 이웃을 만약에 우리가 우리 자신을 인정해주지 않고 우리가 우리를 사랑해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자존감 얘기가 아닙니다. 자존심 얘기가 아닙니다. 내가 귀한 존재야. 왜? 창세기 1장 27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를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들었으니까 우리 하나님이 이렇게 생겼을까?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요한복음 4장 24절에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지는. 무슨 얘기냐면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인간은 어떠니?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동물과 다른 것들이 참 많이 있죠. 우리는 동물보다 좀 말도 잘할 수가 있습니다. 도구도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걸어서도 이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생각도 깊습니다. 뭐 여러 가지 다 다른데 본질적으로 다른 것은 우리는 영적인 존재고 동물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개가 와서 예배 드리는 거 봤습니까? 고양이는 있다고요? 아니에요. 그 고양이도 없어요. 인간이 영적인 존재. 하나님은 영이시, 예배 드린 자가 신령과. 여기에서의 영이, 하나님의 영이 푸뉴마입니다. 이게 성령입니다. 예배 드리니까 신령과, 여기에서도 영인데 이것도 같이 푸뉴마를 쓰지만 이것은 나의 영입니다. 거듭난 나의 영이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 것이, 이것이 예배입니다.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 우리가 그런 영적인 존재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범사가 되려고 간 거예요. 우리의 영혼이 왜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 동물들은 세상의 환경이나 조건만을 잘 조성해주면 행복할 수 있지만 우리는 절대로 그런 존재가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왜? 우린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세상의 환경 가지고 조건 가지고 우리가 행복해질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영혼이 하나님과 만날 때 거기에 진정한 행복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영혼이 만날 때 우리의 영이 하나님과, 왜냐하면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적인 존재, 우리가 그렇게 창조된 사람들이라니까요. 우리가. 그래서 내가 정말로 나는 그런 존재야. 여러분이 여러분을 인정해 주지 않으면서 다른 사람들은 나를 인정해 주기를 바랄 때가 참 많이 있죠. 기대하지 마세요.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누가 여러분을 인정해 줘? 자기 남편을 무시하면서 다른 사람한테 인정받기를 원하고 있는 사람, 그런 사람 많이 있죠. 자기 와이프를 아주 헌식자처럼 생각하시면서, 그러면서 다른 사람은 또 자기 와이프를 인정해. 만약에 그런 사체를 갖고 있다면 양쪽을 포기를 하죠. 정말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면 그걸 기대해서는 안 된다. 내가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데, 내가 나를 인정해 주는 것은 내가 잘나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기 때문에 내가 귀한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잘못된 규정을 가지고 있다면은 우리는 이 잘못된 이 규정 때문에 우리의 삶 전체가 참 힘듭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도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신앙의 패턴이 아주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두려운 존재, 하나님을 뭐 징벌하는 존재로 생각한다면은 우리의 신앙은 그 앞에서 어떤 율법을 지키려고만 그렇게 다 했지만 하나님은 그런 존재가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시고 보존하시고 통치하시고, 하나님은 불꽃 같은 눈동자로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셨고, 하나님은 우리의 산성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방패고, 우리는 하나님은 우리의 요새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분명히 믿을 수 있다면 우리는 담대하게 주 안에서 행복하게 신앙생활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래요.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 자신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야. 내가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 Who am I? 내가 누구냐? 나는 누구냐? 이것은 모든 이들에게, 모든 인류의 먼 철학자들이 계속해서 질문을 했지만 그들이 대답한 것은 그 상황에, 그 시대에 맞는 거지, 그 시대가 지나면 그들이 얘기한 것들은 그 어떤 일부는 속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은 계속한 불변의 진리는 되지는 않았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많은 질문을 그렇게 합니다. 우리가 장발장이라는 게, 레미제라블, 원래 레라는 것은 불어로 더입니다. 더. 제라블, 레미제라블, 제라, 레미제라, 미저러블입니다. 미저러블이라는 것은 미저러블, 그
불쌍한, 가난한, the poor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원래 제목은 가난한 사람들. 그런 제목. 2001년에 ICO에 거기에서 영국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 연극을 보러 갈 일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은 연극을 하나 하면 몇십 년을 하더군요. 레미제를 한 30년간 계속 같은 극장에서 계속해서 공연하고, 그러니까 주인공은 계속 바뀌죠. 하지만 그것은 이 장발장이 그 빵을 훔쳤다가 18년인가 형을 마치고 이제 이게 보고를 해야 되는데 사라지죠. 그리고 그러니까 그건 사회, 그 당시에 사회를 고발한 겁니다. 그 프랑스의 사회. 우리 구세군이 나타난 1865년입니다. 1865년 그 전에 산업혁명이 일어나죠.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 농촌의 인구들이 도시로 집중화됐습니다. 갑자기 도시로 집중하다면 도시의 여러 가지의 어떤 그 인구가 집중해서 여러 가지의 문제가 많이 발생이 되죠. 어떤 슬럼가가 막 형성되고 장려촌이 형성되고 막 그런 곳에서 이제 구세군이 바로 그런 사람들을 대상으로서 그런 사람들을 구원을 해서 이제 시작을 하는 건데, 이 빌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그 빌딩 그늘에 가려진 그 그림자는 더 길어지는 걸 아십니까? 공장의 소리가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가난한 자의 신음소리는 더 사라진다는 것을 아십니까? 그런 상황 속에서 산업혁명이 일어나면서 윌리엄 부스가 야, 이거는 아니다. 그래서 나타나는 것이 우리 구세군입니다. 그런 영국의 영향은 프랑스에도 왔고, 그 프랑스에서의 그런 어떤 서민들의 그런 어려움에서 장발장 레미제라블을 통해서 그 사회의 어떤 비리, 사회의 여러 가지의 부조리를 갖다가 이제 고발하는, 사회 고발하는 그런 자베르라는 형사에서 계속 쫓겨다니면서 장발장이 질문합니다. Who am I? 정말로 나는 누구야? 지금 현재에서는 존경받는 시장으로서 많은 사람들이 존경을 하는데, 과거에 나는 빵 한 조각 때문에 그렇게 오랜 세월 동안에 감옥에 있었고 쫓겨다니는 그런 난데 정말로 나는 누구냐? 나는 계속해서 질문을 합니다. Who am I? 나는 누군가? 예수를 믿으면서 우리는 Who am I? 나는 누군가에 대해서 분명히 여러분이 하셔야지,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고린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부활장. 우리 기독교의 신앙은 부활의 반석 위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날을 생각하지 않고 오늘을 살아가면은 오늘의 삶의 방향을 잃게 됩니다. 그곳을 믿지 않고 이곳에 산다면은 이 세상과 함께 모든 것들을 마감할 수밖에는 없는 그런 삶이죠. 기독교 신앙은 부활의 근거를 하고 있습니다. 부활의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는 어떤 환경이라든지 여건이라든지 조건, 이런 것들에 의해서 쉽사리 흔들리지 않습니다. 근데 이 부활이 약하면은, 부활 신앙이 약하면은 우리의 신앙의 모든 것들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우린 세상에 사는 사람들은 집을 짓는 자 같다고 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반석 위에 짓고 어떤 사람은 모래 위에 짓고. 보통 때는 모르죠. 잘 졌구나. 보통 때는 모릅니다. 하지만 지진이 난다거나 풍파가 친다거나 폭풍이 밀려오면은 그때 어느 사람이 반석 위에 세워졌는지 어느 사람이 모래 위에 세웠는지 그때 우리는
알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부활장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는 사도 중에서 지극히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다. 나는 정말로 아무것도 아닌 그런 사람이었다.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나의 나 됐어. 사도 바울이 나의 나 됐다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든 한 사람 한 사람도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나의 나, 옆에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은 나를 나로 만들었지. 여러분이 아무리 제가 잘생겼다고 해도 저 닮을 수 없잖아요. 이거 제가 젊었을 때 한번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들이 긍정을 했는데 이제 전혀 이제 닮고 싶지 않습니다. 굉장히 얼굴도 까매졌다고요. 우리가 나의 나 된 것은 주의 은혜. 나의 나 된 겁니다. 나의 나. 딴 사람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이 만든 그거. 내가 나를 내가 나를 귀하게 여길 수 있는 그런 자존감을 우리가 가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가 자기를 인정해 주는 사람이 옆에 사람도 인정해 줄 수 있어요. 자존심으로 보면은 비교를 하고 있기 때문에 상대방의 변함에 따라서 나도 굉장히 많이 흔들리게 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전 나의 나 된 것은 죄. 그런데 내가 많은 일을 해도 전혀 내가 한 것은 하나도 없어. 이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야. 은혜로 했다고 고백을 하고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나의 나 된 것과 내가 하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 하나님의 은혜.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은혜라는 얘기죠. 은혜.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이 살아온 모든 것들, 이것들이 주의 은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분이 정말로 행복하겠죠. 호주에서 작년에 이런 조사를 했습니다. 봉급과 행복 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우리가 봉급과 행복 지수와는 어떤 관계가 있을까? 그러니까 물질과 행복 지수. 우리는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이 봉급이 높은 사람이 행복하겠지. 이렇게 생각을 해서 9천 명인가 대상으로 해서 이제 그 통계가 나왔습니다. 결론은 이렇습니다. 봉급이 높으면은 행복한 것이 아니라 행복하면은 봉급이 높습니다. 똑같은 말 같나요? 아니에요. 아주 다르죠. 정말 우리가 행복하게 살아간다면은 그 사람이 물질을 자동적으로 물질이 사람을 따르게, 우리가 물질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물질이 우리를 따르는 줄로 믿습니다. 창조의 질서는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땅의 것을 정복하고 다스려라. 이것이 창조의 질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런 권한을 했는데 우리가 타락함으로써 그 권한을 잊어버렸죠. 잊어버리다 보니까 우리가 지배하고 우리가 정복하고 우리가 다스려야 될 것에 대해서 우리가 다스림을 받게 됐죠. 그러나 우리가 예수를 믿음으로써 그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한다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에도 그런 축복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창조의 질서지 않습니까? 그것이 나의 나 된 것은 주님의 은혜라고 했어요. 주님의 은혜.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은혜. 은혜라는 나는 참 너무 엄청나기 때문에 뭐로 설명할 수가 없어요. 개신교의 힘은 어디서 나는지 아십니까? 개신교의 뿌리는 세 개의 기둥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개신교의 1517년 10월 31일 날 마틴 루터가 비텐베르크 성당에 95개 항조를 갖다가 걸었습니다. 왜 10월 31일 날 건조하십니까? 그렇죠. 그날 10월 30일 날 10월의 마지막 날이니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그날의 그 10월의 마지막이니까 11월 1일 날은 카톨릭에서는 성인의 날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이 교회를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날을 해서 95경절 대부분의 이야기가 면죄부에 대한 얘기입니다. 돈을 주고 자기의 죄를 사하, 자기의 죄뿐만 아니라 연옥에 있는 그런 영혼까지도 돈을, 그래서 헌금을 탁 떨어질 때 쟁반에서 톡 떨어지는 소리와 함께 연옥에 있던 영혼이 천국으로 탁 올라간다. 아주 테젤이라는 사람이 굉장히 설교를 멋있게 하다 보니까 그런 그 면죄부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참 많이 나오죠. 그러니까 행위를 통해 가지고 뭔가를 내가 함으로써, 그럼으로써 뭔가가 이루어진다는 것을 생각을 하고, 마틴 루터가 그냥 하박국서 2장 4절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로마서 1장 17절과 갈라디아 3장 30절인가요? 거기에서 3장 30절, 거기에서 오직 의인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그 하박국의 이야기를 바로 사도 바울이 이어갔고, 이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마틴 루터가 이어간 겁니다. 그래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했어요. 그런데 이 마틴 루터가 이 이야기까지 나오기에는 엄청난 많은 자기 수행을 했었습니다. 마틴 루터는 정말로 자기의 죄를 갖다가 어떻게 하면 해결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빌라도의 계단을 무릎으로 꿇고 올라가면서 피가 나도록 노력을 했는데, 이상하게 그렇게 자꾸 행위로 하면 할수록 자기의 마음에서는 계속된 영적인 갈증이 있고 해결되지 않은 이 죄의 문제로 더욱더 고민에 빠지게 됐습니다. 마틴 루터가 이 죄에 대해서 얼마나 민감하게 반응을 했냐면은, 마틴 루터의 담당 신부가 있었는데 조그만 죄의 생각이 지나가더라도 담당 신부에 가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신부님 용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아주 민감하게 반응을 했던 사람입니다. 하루는 담당 신부가 마틴 루터가 자꾸 오니까 이렇게 얘기했답니다. 루터야, 죄 좀 모아오너라. 그 정도로 민감하게 최선을 다했는데도 아닌 것을 깨닫고, 이건 아니구나. 그래서 나타난 것이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리고 나서 믿음과 은혜, 모든 기준은 성경, 그 은혜란 단어는 이렇습니다. 너희가 에베소 2장 8절과 9절을 보면,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구원받고 우리가 믿음을 가졌다는 것은 우리가 의로워서가 아니라 그 은혜였다는 얘기입니다. 은혜. 너희가 그 은혜로 인한 믿음이었지, 우리가 난 열심히 할 거야 이래서 가진 믿음이 아니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믿을 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 은혜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면. 그래요. 그것이 은혜입니다. 은혜. 사도 바울은 그 은혜로 나의 나된 것은 주의 은혜라고 했어요. 은혜가 은혜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은혜가 은혜된 줄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린 조금 뭐가 잘 되면 마치 자기가 잘하는 것처럼, 왜 감사가 없습니까? 내가 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 전도도 선교도 여러분이 했다고 하면 거기서 결과가 나타나면 여러분은 굉장히 교만해질 겁니다. 내가 했어요. 하지만 그 반대로 거기에서 결과가 아무것도 나타나면 나는 아무런 것도 할 수가 없어. 그런 열등의식에 빠지게 되겠죠. 아까 우리 간증 가운데 30명을 목표로 했는데 29명이 왔어요. 그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성 프란시스가 생각났습니다. 성 프란시스가
40일 금식 기도를 하다가 39일에 딱 마칩니다. 왜냐면은 내가 어떻게 예수님과 같이 40일을 똑같이 할 수 있어? 겸손하게. 그래서 39일을 했다. 어떤 사람이 성프란시스한테 얘기해. 제자가, 선생님, 기독교인으로서 우리가 갖추어야 될 덕목이 뭡니까? 얘기를 하니까 겸손이다. 선생님, 두 번째 덕목은 뭡니까? 두 번째 덕목은 겸손이다. 선생님, 세 번째 덕목은 뭡니까? 세 번째 덕목도 겸손이다. 근데 선생님, 겸손의 반대는 뭡니까? 교만이다. 선생님, 한 가지만 더 물어보겠습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이 교만한 사람입니까? 성 프란시스코가 자기 스스로 겸손하다고 생각한 놈이 교만한 놈이다. 그래, 우리가 겸손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우리가 모든 게 은혜였다는 얘기죠. 그렇죠? 나의 나된 것, 딴 사람 된 게 아니라 나의 나된 것. 그것이 은혜였죠. 그렇죠? 은혜. 그래서 내가 많이 모든 것들을 많이 했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도우셔서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인도함을 하셔서 성령에 민감하게 반응함으로써 그 성령이, 제가 글을 써요. 잡지에다가 글을 썼는데 그러니까 제가 가책을 가져왔어야 되는데 안 가졌어요. 그러니까 제가 25주년이었거든요. 그래서 거기다 25년이 지났다 이렇게 이제 글 타이틀이었고, 그리고 거기서 제일 먼저 이제 한 것이 25년을 돌아보면 정말로 아무것도 한 것이 없는 것 같은데, 그렇다고 그래도 내 삶이 실패했다거나 후회하는 삶은 아니다. 그 자체가 하나님의 은혜라고 분명히 생각하고, 그리고 25년간 이렇게 지나면서 은혜가 은혜된 줄을 이렇게 알았는데, 한 가지 깨달은 거는 목회 천연병 때 정말로 열정만을 가지면은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질 줄 알았는데, 첫 번째 임지는 서청주입니다. 서청주에서 그래도 사관학교를 미국에서 여기서 들어가다 미국에서 나왔고, 그러니까 서청주 지방이라고는 처음 내려가요. 근데 너무너무 사람들이 좋은 거예요. 너무너무 좋은 거야. 그래서 아주 제가 그때 깨달은 게, 나는 충청도 체질이라는 걸 이제 알았고요. 그래가지고 이제 뭔가를 하려고 열심히 계획을 하는데 갑자기 발령이 나더라고요. 어디로 났냐면은 합덕. 그러니까 누구를 말로 하면 부의가 영전을 한 거죠. 근데 그렇게 싫었죠. 지금 여기가 할 일이 많은데, 근데 제 생각이죠. 할 일이 정말로 많은데 나를 왜, 거기는 서청주는 그때 이게 새 해가지고 1층 집 피보약국, 2층 집 속세마곤, 3층 집 교회, 4층 주인집, 복명동 747번지 이랬거든요. 그런 데서 거기 엄청난 그 자기 건물에다가 교인들도 도망. 그러다가, 그러니까 이게 그래도 여긴 도청 소세지잖아요. 근데 목회를 못 한다고 쫓겨난 거죠, 결국은. 그래가지고 이제 이제 합덕으로 가는데 너무 딱 제 체질이에요, 제 체질. 다시 한번 나는 충청도 체질이다. 이제 다시 한번 확인을 하고 열심히 하려고 했는데 또 이게 또 정근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본부로 이제 본영으로 이제 들어가게.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생각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참 열정만 가지면은
모든 것들이 가능할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시행착오를 거쳤습니다. 그리고 깨달은 것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하는 거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내가 하려고 하니까 잘 되면 교만해지고 안 되면 절등감에 빠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께서 하게끔 자기를 쳐서 복종시켜서 하나님이 활동하게끔 해야 되는데, 하나님이 움직여야 되는데 내가 하려고 하니까 많은 그것들, 잘 되면 잘 돼서 교만해지고 못 되면 못 된다고 열등하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렇게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라는 것을 깨닫고 지금까지 이렇게 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의 나 된 것, 여러분은 여러분 된 것, 주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은혜가 은혜된 줄로 알고 우리 살아갑시다. 어디서 어떻게 우리가 다시 만날 줄은 모르겠지만 지금 이 상태보다는, 신앙의 수준은 다 다르죠. 하지만 이 상태보다는 조금,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human being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ing, 진행형입니다. 인간은 된 존재가 아니라 되어가는 존재고, 인생은 완성형이 아니라 진행형입니다. 진행형입니다. 언제 어떻게 만날지 모르겠지만 오늘 만난 이 상태보다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조금씩 더 좋아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들이 은혜였습니다. 바울이 나의 나 되는 것은 주의 은혜라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 모두가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다. 나의 나 된 것, 내가 살아왔었던 것, 살아가는 것, 살아갈 것, 모든 것들이 주의 은혜가 함께 했다는 것을 고백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받들어 감사드리며 기도드리옵나이다.